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것을 보면서 감동스럽기도 하고 또 연습을 조금 부족했는지 이게 밀접하게 모여서 연습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좀 부족한 티가 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감동스럽습니다. 이제는 찬양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장마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또 더위를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주의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일이거든요. 그래서 2단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지난 7월 24일 새 에덴교회에서 마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단 상담소 협회장인 진용식 목사님이 강사로 나셔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 2단 교회 말하자면 현재 동향, 2단들의 동향을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라는 사람이 한 40명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 40명 교주 아래 한 1000명의 신도들이 그렇게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2단 하면 몇 개나 있을까? 2단 하면 몇 개나 생각나요? 한 10개? 20개? 근데 이 진용식 목사님에 의하면 2단 단체가 한 200개가 된다 그래요. 놀랍습니다. 또 놀랍고 심각한 것은 2단들의 신도들 중에서 한 200만이요 200만 2단 신도들의 2단에 활동하는 그런 신도들 200만이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던 분들이 그런 데로 가서 2단에 빠져있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또 여러 차례 비교적 많은 2단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데로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가 봐요. 그리고 이 2단들이 한국에서만 말하자면 국내에서만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2단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렇게 선교 포교 활동을 하면서요. 2단 수출국 1위라는 그런 또 오명도 우리나라 2단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말합니다. 2단으로 정제된 2단이라고 그렇게 규정된 그런 집단들은 어떻게 하면 2단이라는 그런 오명을 맞이하면 벗어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당한 것 같이 그렇게 신문도 언론에 내기도 하고 또 연합단체 같은데 교단 자체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2단성 때문에 2단이라고 규정하고 한번 규정하면 여간에서 풀어지지를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연합기관 단체 소위 한기총 같은 데에 돈을 주고 또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단에서 해제해달라. 그래서 다락방, 유광수 이런 언약교회라는 그런 데라든지 또 평강교회라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님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이 다 전 한기총 회장 임원들 그렇게 집권할 때 말하자면 다 그렇게 2단으로 말하자면 묶여있던 2단이라고 정제된 그런 2단들이 다 해제를 됩니다. 그래서 한기총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2단이라고 다 한국교회에서 2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다 한기총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한기총이 지금 해체되는 이름만 있고 정광훈이가 회장이라고 혼자 그러다가 지금 조명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이단들이 악랄한지 200명의 교수들,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그 200명의 교수들을 또 고발을 하고, 이단 연구가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또 규정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게 교회에 말하자면 걸림돌이 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신천지죠. 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JMS라고 정명석이 그런 집단도 한 10여 년 교주가 감옥에 갔다 왔죠. 성추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새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이단들이 또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지만 동방번개라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신천지하고 비슷한 포교 방법을 가졌다고 그래요. 신천지는 소위 추수꾼이라는 그런 어떤 훈련받은 신천지 성도들을 교회에 이렇게 몰래 잠입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내는 그런 포교 방법을 쓰잖아요. 추수꾼. 동방번개에는 내부 정탐꾼, 이런 이 훈련받은 이단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돼서 나가는 것 같이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좀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편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친해지고 밥 사고 커피 먹고 하다가 내 편 만들어가지고 온갖 말하자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고 자기 집단으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나갔던 그 교회를 어지럽히든지 이런 일들로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단들도 이단이지만 집단을 이루고 공식적으로 교주가 있고 무슨 나름 교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집단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 교회는 신문이나 텔레비도요 엄청 교회를 지금 말하자면 이 핍박하고 그러죠. 교회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없는 것들도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매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데 추정 60분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무슨 고발 프로그램 같은데 사건도 사고도 하지만 주로 교회 같은 데도 많이 거의 등장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랬을 텐데 교회가 유독 그렇게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을까. 요즘에는 교회의 세습이 그 언론이나 텔레비나 신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뉴스가 돼가지고 공격을 하죠. 교회 세습이 뭡니까?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였는데 아들이 또 이어서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 이걸 교회 세습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얘기인데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이런 담임 목사로 모실 때 어떤 일정한 언론을 통하든지 매체를 통해서 그 공고를 하잖아요. 우리 말하자면 담임 목사를 모집한다. 말하자면 생각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시오. 보통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면 4, 50명, 5, 60명 이렇게 원서가 나오잖아요. 지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이력서 보고 또 목회 계획 보고 여러 가지 가족 관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당에서 추리겠죠? 한 5, 60명 오든지 100명이 오든지 한 대여섯 명 혹은 서너 명 추려가지고 돌아가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하게 하고 얼굴도 보여주고 설교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공동회의를 거쳐서 투표를 하죠. 모두 18세 이상 교인이면 맞으면
투표권 한 표를 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 당선된 사람이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맞으면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맞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다음부터 네가 목사요 교인들 앞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내가 은퇴하고 그만하니까 이 아들이 목사할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것 같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당회에서 결의하고 합당해서 서너 명을 고르고 서너 명 중에서 설교 듣고 또 맞으면 인터뷰하고 그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가장 많이 표를 얻고 가장 많은 표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얻고 그래서 청빙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그러고 보십시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어디 가서라도 큰 교회에서라도 목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 모시면 맞아요. 자기 그 교회에 모시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형제 목사의 아들이라 안 된다. 이것만큼 차별이지요. 없지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완전히 맞으면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이 재벌이나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냥 사장 세우듯이 그렇게 세워지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맞으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 아주 이런 맞으면 미디어들이 결국은 한국 교회의 큰 이단 같은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맞으면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더 차별받는 듯한 그런 홀대를 받는가? 이 전문가들은 교회와 사회가 소통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사람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유지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지성 박사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 변동과 교회의 대처 이런 제목에 맞으면 칼럼을 통해서요. 이기는 길 맞으면 이기는 것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만 가르쳤다. 그래서 이분은 이 유지성 박사라는 분은요.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그런 맞으면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카페가 있어요. 홈페이지인지 그걸 소개하면서 거기에 보면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비율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된다. 이기적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비율이 한국은 10.5%, 중국은 29.2%, 일본은 45.1%라고 이렇게 그 통계 조사를 내놓으면서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을 금하도록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몸이 배어 있고 그것이 교회도 몸이 배어 있어가지고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그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기자면 기자, 텔레비면 텔레비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해서 자꾸 매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법은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사회로부터 호응받고 좋은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장신대 노영상 교수님은 이런 칼럼을 썼어요. 한국 교회 이미지 실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향. 이런 논문에서 맞아요. 노영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실추된 이미지를 세우는 몇 가지 방안해가지고 목사, 신도들이 모두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봉사의 실천적 삶을 제고하고 또 종교적 포용성을 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야 사회로부터 왕따당하지 않고 공격을 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특별히 다른 종교 집단이나 단체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이 너무 사회에 대해서 담쌓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기독교 목사라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요 얼마나 더 월등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월등한 종교인가. 수많은 얘기들을 보건대 정말 우리 기독교는 더 월등하거든요. 세계 3대 종교가 뭡니까? 불교, 이슬람, 우리 기독교 3대 종교. 4대 종교 하면 힌두교 놓고 5대 종교 하면 유대교 놓고 하는데 이 유대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해보십시오. 5대 종교. 하나같이 기독교만큼 우월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바로 말하자면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니까요. 다른 수많은 이슬람들이 그 여성을 학대하거나 코를 잘라버리거나 예를 들면 뭐 명예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 신앙하고 다른 그런 가면은 가족들을 살해하고 아주 무자비하죠. 성전이라고 해서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자기하고 반대되면 무조건 가서 죽이고 싸우고 얼마나 무자비 그런 종교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말이죠. CCC 국제본부 태스크포스 팀의 팀장인 박태수 팀장이 동행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요. 바로 몇 달 전입니다. 그 이슬람권에서 사는 에르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불이익을 줘요. 정의롭게 어떤 분배를 하지 않고 어떤 분배에서도 제외되고 또 이익과도 불편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요. 담벼락에다가 욕을 하고 떠나라고 안 떠나면 죽인다는 그런 경고문을 써놓고 이사 간 지 1년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20년째 정착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엔가요 역대급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를 농토를 온통 다 지배를 했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쪽 지역은 메뚜기 떼가 큰 재앙이에요. 그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도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그냥 때로 몰려다는지 한번 몰려왔다면 해를 가려버리고 시커멓게 되는 그런 메뚜기 떼가 뭐 몰려와가지고 한번 그 어떤 지역에 앉았다 하면 파란 색깔은 시도 정말 찾을 수 없이 그렇게 다 깡그리 말하자면 채소 야채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 작년인가 역대급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몇천 마리인지 몇만 마리인지 알 수도 없이요. 새카맣게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금년에도 농사 망쳤네 하고 통곡하고 메뚜기 떼가 다 날아간 다음에 보니까 그야말로 다 한토 흙만 남고 파란색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한쪽에 파란색 논이 있어서 가봤더니 에르륵이라는 사람이 농사였어. 논이었어. 에르륵이라는 사람의 그 밭은 메뚜기 떼가 그렇게 새카맣게 왔는데도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른 지역에 말하자면 논밭만 다 그렇게 초토화시켰더라. 그래서 이후부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에르륵에게 와 이전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상종도 안 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해지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바로 CCC 국제본부 그 박태수 팀장님이 바로 동행이라는 잡지에 얼마 전에 기고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고 이슬람의 그 말하자면 무슬림들의 모든 논밭은 그래서 초토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뭐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7대 종교 중에서 예를 들면 말하자면 한국은 7대 종교, 예? 원불교, 무슨 민족 종교, 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또 뭐가 있어? 유교,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7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무속, 무당, 굿 이렇게 다 불교에도 속하잖아요. 여러분 청와대 게시판 보십시오. 요즘에 7월 27일자로 경남 사천의 어떤 중학교 그 학교 운영위원장이었던 학부모가 맞아요. 그 행정실장을 처벌해달라고 그 게시판에 올렸는데 사연이 이제 이래요. 행정실장이 전년도에 학교 발전기금 쓰는 문제 가지고 맞아면 행정실장이 이렇게 쓰자는데 이렇게 쓰고 싶고 이렇게 쓰자는데 그게 정당하지 못하니까 교장도 노, 학교 운영위원장인 이 사람도 노,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약간의 감정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행정실장이 구술한 거예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데 돼지를 잡아서 해체시키는 구판을 벌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낼 때 그 구술할 때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써가지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쓰는지 학교장 이름도 있고 학교 운영위원장 했던 그 사람 이름도 있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겁나가지고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그렇게 잠을 잔다고. 그래서 이 사람 행정실장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7월 27일 엊그저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이 무당 때문에요.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된 줄 알아요? 무당들은 뭔가 구술하고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조상에게 혹은 그 상대방, 남편이면 아내에게, 여자면 남편에게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궁합이 안 맞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문제다. 이혼하지 않으면 당신 죽든지 평생 잘못 산다. 조상이 잘못 만났으니 조상을 위해서 하라는 게 뭐겠어요? 부달하는 거고 돈 내라는 걸. 그래가지고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얼마나 이게 불교고 말하자면 무속이고 이슬람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신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요. 요즘에 우리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신천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실체가 많이 드러났죠. 이제 이만희 총회장도 구속이 되고 56억이라는 무슨 교회 돈을 횡령했잖아요. 또 무슨 집회 허가도 안 받고 대형 경기장에 가서 종교 행사를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 그 감염병의 명단이나 장소를 잘 안 알려주고 이 세 가지 제명으로 지금 구속됐던데 여러분 신천지 실상이 드러나고 이럴 때요. 대전에 가면 도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신천지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맞아면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신천지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많은 이 피해를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로 그때 이 일로 인하여서 신천지 24만 명의 교인 중에서 10%는 탈퇴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되고 이제 머지않아 죽고 그럴 때 되면 완전히 신천지는 와야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한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없이하고자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싫어가지고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유명한 교수입니다. 율법 교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그야말로 인품도 종교심도 실력도 있는 그런 분이 가말리엘이에요.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한 이 가말리엘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34절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남아 너희들 남아 이리 와봐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절에 드다 얘기, 37절에 갈릴리 유다 얘기. 그러면서 이 드다는 누구냐? 스스로 선전하여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벌써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를 추종하는 400명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선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선전했는데 뭐라고 선전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던 모세 다음에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자기가 여호수아다.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400명이나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입니다. 당시로 하면 이단이고 유대교회도 이단이고 기독교회도 이단이고 아주 이 대표적인 이단이요. 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흩어졌어요. 또 그러면서 유다를 말하고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 이렇게 갈릴리 유다가 호적할 때 여러분 호적 언제 하던가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호적하려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예수님 낳잖아요. 호적할 때. 그런데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었다. 어떻게 꾀었는가? 세금 내려고 우리 호적하는데 호적하지 말고 세금 내는 거 거부하자. 이런 식으로 노말을 맞아하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누구든지 세금 내기 싫어하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박수치고 맞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유다와 함께 세금을 거부하고 그야말로 정부를 뒤엎자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게 그 일도 백성들 깨니까 그도 망한즉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망할 거니까 너희들이 망하려고 애쓰지 마.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안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39절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적하다가 사람으로 났는지 하나님으로 났는지 모르니까 사람으로 났으면 망하겠으니까 스스로 망할 것이니까 드다같이 유다같이 망할 것이니까 그래도 놔두고 이래도 저래도 놔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옳게 여겨가지고 사도들을 불러서 죽이려고 그랬다가 이제는 채찍질만 하고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고 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 앞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나는 모든 집단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는 이단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세대의 이단들이 박태선이 전도관이 통일교 이런 유명한 이단들이 있었으니 다른 이단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너무 사소하니까 그냥 얘기할 것도 없고 유명한 박태선이 봅시다. 전도관 박태선이 한때는 그렇게 많은 세력을 가지고 부천 소사에 남양주 덕소에 그냥 신앙촌 집단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활하고 그렇게 맞으면 승하는 것 같은 그런 집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데가 재개발되면서 흩어지고 시흥의 어떤 주택가에 또 200평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어떤 본부를 또 만들고 시혜를 규합하려다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반대하면서 결국은 무산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가 명맥은 있고 이름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굽니까? 이 전도관 박대선이가 내가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영적 모세다, 주의 종이다, 말세의 의인이다, 이긴 자다 했던 사람인데 그가 고혈압, 당뇨병, 신장염, 폐결핵 투병하다가 끝내 죽고 나니까 그야말로 죽고 나자마자 천부교 원래 천부교인데 전도관하고 천부교 그렇게 둘로 또 나눠졌다가 완전히 지금은 사양길로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나니까. 통일교는 또 어떻습니까? 문선명이 대단하죠? 예, 통일교는 경제와 종교를 분리해가지고 경제는 많은 사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제 사업체들은 지금도 있어서 유지하고 그쪽에 말하자면 말하자면 조직체가 있을 뿐이고 종교적으로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18년입니다. 작년 재작년이죠. 2월 28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생추어리 교회, 이거 통일교 교회예요. 이게 이제 문영진 일곱째 아들 문선명 맞아요 교주의 일곱째 아들이 종교적인 책임자를 맡아서 후계자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AR-15 맞으면 16 AR- 맞으면 이 15에 총을 가지고 다 결혼식에 참석해라. 신문에도 맞으면 인터넷에도 딱 치면 금방 나오는데요. 이 AR-15 이 총기는 바로 14일 전에요. 여러분 우리 알죠? 플로리다 한 고등학교에서 19살 학생이 이 총으로 학생들을 17명을 죽였던 그 총인데요. 해필 이 총을 가지고 결혼식에 나오라고. 이게 통일교는 합동 결혼식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아주 그냥 필연적인 집단, 엽기적인 집단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통일교에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집단이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니 그 문영진 일곱째 아들 통일교 후계자로 맞으면 그렇게 지명을 받았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4분 5일 돼가지고 경제공동체는 맞으면 많은 그런 회사가 있으니까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 이름으로 통일교 이름으로 모이지만 종교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 이것도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으니까 한때는 그렇게 승하는 것 같은 그런 집단이었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정말 사라져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맞아면 대표적인 그런 이단인데 코로나19 드러났을 때 한 10% 탈퇴한다고 보면 구속되고 재판받고 이제 이럴 때 또 많이 탈퇴하겠죠. 그러다가 죽고 나면 왜요? 이만희는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보혜사고 하나님이고. 그런데 벌써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만희가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사죄를 하고 아주 충격적이죠. 신천지 성도들에게는. 시간이 다 어쨌든지요. 하나님께로 나면 대적하면 안 되겠죠. 사람으로 나면 스스로 멸망할 것인가 놔두고 오늘 가말리엘 유명한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죽으면 끝나고 망할 것이니까 놔둬라. 유다같이 드다같이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는데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큰일을 당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호적할 때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입니다. 이 드다가 활동할 때 이런 때가 다 예수님 탄생할 때 30년 전 먼저 4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따랐고 드다에게는 유다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벌써 30년 전부터 앞서갔던 그런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다 끝나버렸어요.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또 그 제자들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으면은 말대로 가말리엘의 말대로 끝나고 없어져야 되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종교 인구의 19억이 맞으면 21억이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21억이.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증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낳는 것은 전도관도 통일교도 드다도 유다도 다 소멸되고 없어졌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세계 인구가 24억 자꾸 헷갈리는 다른 불교, 이슬람교 이거 여러 종교 집단들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 종교 인구 이것으로 봐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성도 된 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독교 성도 된 거, 감사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30년 전에 벌써 태어날 때부터 300명, 400명, 많은 무리를 거느렸던 유다 더더도 망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망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기독교는 예수도 죽고 제자들도 죽었어도 흥왕에서 세계 24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참 종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종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견고히 하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난 종교를 믿는 자들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